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붙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숫대와 양떼에게 임하여 몹쓸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할 것인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때를 정해 놓으시고서 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화로의 재를 2손 가득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 재를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러면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에서 미세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사람에게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종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화로의 재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 재를 공중에 뿌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다.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뿐 아니라 마술사들에게도 종기가 생긴 것이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파라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보내 온 땅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내 손을 뻗어 전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내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집트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아주 큰 우박이 쏟아지게 하겠다. 이제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뻗어 우박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쏟아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함께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지면서 아주 큰 우박과 함께 번쩍거리는 불도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쳤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간청해다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둥과 우박을 이제 그만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내 손을 펴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파라오께서는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팼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와 보리는 황폐하게 되었으나 밀과 귀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지 않았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손을 폈다. 그러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더 이상 땅에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서 다시 죄를 짓고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다. 그것은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파라오는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오늘 큐티.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파라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상충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먼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고 파라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계속 굳어지게 하였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굳어진 그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설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실 기회를 가지시기 위하여 파라오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파라오는 결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